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앞뒤자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조금 더 확대된 좌석의 50%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충분한 우리 인원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회복시키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지럽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수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당신을 바라볼 때에 그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참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 책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신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큰 믿음과 안식과 위로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으로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영광의 말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내 죄를 대신하고 내 죄를 다 속하여 나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과 하나님 고난 속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사랑을 확인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일상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혼란하고 악으로 가득 차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이 악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들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기까지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숙하고 헌신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에만 매여있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무난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약점을 보듬고 장점을 살려줌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온 지구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내하며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연동 이슬람 사업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 대연동 주민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유학원 이슬람 학생들 중에도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노아 선교사님 가정이 격리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러시아로 돌아가서는 투바 지역에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를 통해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머무르고 계시는 우간다 일부가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머무르시는 동안 은혜와 힘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병원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LA 정한나 선교사님 암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수술도 받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안녕한 은진 선교사님 가정을 붙드시고 비자가 하루속히 나오게 하셔서 일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한 우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의 좋은 제자로 서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새로운 분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마음에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또 결혼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과 구직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승리를 발견하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한마음교회의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분들과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017년 8월 20일 날 로마서 강해를 처음 시작을 한 이후로 32번째까지 강해를 끝내고 잠시 쉬다가 2020년 10월 25일부터 다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해서 오늘 57번째 강해로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한 장씩 강해했기 때문에 한 16번 정도 그렇게 강해를 하고 마쳤는데 이번에는 57번이나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제가 로마서 1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목을 잡기를 복음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강해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을 했는데 다시 복음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진수 로마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3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이 386년에 밀라노의 한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톨레에게 집어 들어 읽어라 라고 하는 그 노래말을 듣고 무엇인가 홀린 듯이 급히 성경책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죠.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은 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는 수많은 이단들을 물리쳤습니다. 특별히 브리튼 출신의 설교자였었던 펠라기우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설을 주장을 하였을 때 어거스틴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참된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복음을 설파하였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이러한 오거스틴의 복음에 대한 이해, 즉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이 오거스틴의 복음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복음의 온전성을 지켜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썼던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하나님의 도성은 로마가 소고트족의 함락이 된 사건을 계기로 쓰여지게 되어진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함락된 이유가 사람들이 로마의 토착신들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비난하기를 시작을 했었죠. 어거스틴은 그 책에서 가인과 아벨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있었는데, 비록 이 세상에서 두 도시가 서로 얽혀서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도성인 교회를 이 땅에 영원히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므로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로마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냉소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가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개혁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퇴해가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왜 나의 삶의 형편들은 그대로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이 세상은 왜 계속해서 악해져만 가는가, 강팍한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하소연하면서 절망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맛보았었던 교회와 기독교의 부흥이 이제는 멈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감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사람들이 답을 찾지만은 쉽사리 명쾌하게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목요일부터 3일 동안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이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의 목사인 팀 켈러의 책 결혼에 관하여 그리고 죽음에 관하여 두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전체를 다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흔히들 복음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구원합니다.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인간관계, 그리고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다 구원해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로마서 9장을 강의할 때 그때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한번 보셨어요? 아직까지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 제목은 더 쇼생크 리디미션입니다. 즉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가 죄를 지은 죄수가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쇼생크 리디미션은 쇼생크 감옥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죄수를 가두는 곳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감옥에 갔다 온 분이 없으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나올까요? 아니면은 더 어렵게 되어져서 나올까요? 원래 감옥은 죄수들을 가두어서 교화시키는 곳인데 많은 경우에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이 교화되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수들 사이에 들어가면은 죄수들 사이에서는 감옥은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말들이 회자되고는 하죠. 그 지옥과 같은 쇼생크 감옥이 주인공 앤디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 이게 쇼생크 리디미션, 쇼생크 탈출입니다. 사실 주인공 앤디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이닥쳐서 그 강도가 자기 아내를 죽였는데 이 주인공 앤디의 총을 가지고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이 강도 대신에 앤디가 범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앤디는 죄 없는 앤디를 가둔 이 쇼생크 감옥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앤디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피해자인 앤디가 가해자인 쇼생크 감옥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도소 경비대장을 먼저 구원합니다. 경비대장이 먼 친척으로부터 3만 불의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세금법에 의해서 그 돈을 다 세금으로 내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직 회계사였던 앤디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게 되면은 교도소 동료들에게 맥주 2병씩만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그 앤디의 말대로 세금을 절약을 해서 유산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경비대장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죄소자들에게 맥주 2병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맥주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교도소의 동료들은 맥주를 선물 받고 잠시나마 바깥에서 누리던 자유를 맛보게 되었죠. 이게 앤디가 슈생크 감옥을 구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앤디가 감옥 방송실 안에 들어가서 모든 교도소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앤디는 2주간 독방에 gat혀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슈생크 감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죄수건 간수건 간에 3분 30초의 짧은 순간이지만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앤디는 또 한 번 그런 방식으로 슈생크 감옥을 구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수이지만은 죄를 짓지 않았던 앤디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자기 자신이 죄수가 아니라고 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디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자유를 다른 죄수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앤디가 탈옥에 성공하자 많은 죄수들이 앤디의 탈옥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앤디가 우리에게 맥주를 줬어. 그때 앤디가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줬지. 그때 앤디가 우리를 가리켜서 동료라고 그랬어. 슈생크 감옥 안의 죄수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이미 자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더 쇼생크 리딤션, 쇼생크 감옥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았지만은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옭아매는 당시의 종교적인 율법에도 매이지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맡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떠맡아서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사랑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수단의 슈바이처, 그리고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 고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최근에 그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 대한민국 의사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제자였었던 루벤이라고 하는 이 흑인 청년은 병들고 어려운 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게 베풀어 주신 신부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루벤은 과거에 이태석 신부가 2001년도 남수단 마을 톤지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할 때 만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 토마스 타반 아콧과 함께 이태석 신부의 권유에 따라서 한국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하고는 이제 의사가 된 것이죠. 아콧은 인터뷰하기를 신부님이 톤지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제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을 닮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두 사람은 고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태석 신부가 보여주었었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에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쇼생크 감옥을 또 다시 한번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은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것이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부활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인만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부활이라고 메시지는 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서는 안 돼. 이게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머물면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억눌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성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좀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비 아시죠? 뭐가 좀비죠? 사람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그것을 좀비라고 합니다. 사람과 좀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가족을 알아보는데 좀비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해요.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해요.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무나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본성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좀비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참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남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좀비 같은 사람, 죽음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참된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악으로부터 선으로, 우상으로부터 참되신 하나님께로 건너오는 과정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신앙에만 머무르고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우리가 조작하려고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대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죽어서 그 미래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 그 목적인데, 우리가 직무유기하면서 나 편하자고 먼저 죽어 천국 간다면 그게 무슨 부활의 삶이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좋다고 빨리 죽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라고 한다면,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죠.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자살이다. 근데 92살까지 살았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미래의 부활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활의 삶이 존재한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 르네상스 문화와 미술사를 깊이 연구했었던 야코프 부르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역사의 관찰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위대한 것은 그 무엇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그 위대한 것을 만들지는 못한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위대한 것은 그 무엇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그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사랑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냄새. 여러분,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미래의 부활의 영광으로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의 확신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학문과 예술과 기술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곧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만 그친다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내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불신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설교 원고를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데, 문경에서 어떤 청년들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문경에 다 쓰러져 있는 폐가를 바꾸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폐가를 바꾸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폐 양조장을 바꾸어 가지고 빵집을 만들어서 그 빵집을 통해서 또 빵을 팔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죠. 그들의 그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은 무너진 것, 쓰러진 것, 그리고 완전히 썩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쓰러진 곳, 썩어진 곳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매여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하고 우울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한치도 오차가 없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확무후한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삶,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큰 영적 전투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의 싸움이요, 양심과 욕망의 싸움이요, 우리의 죄된 자아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싸움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다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넉넉하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력의 동포들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연병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예배가 조금씩 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복음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은 이제 7월부터 좌석수의 50%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방침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을 더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 모임이 금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미국 LA의 정한나 선교사님 난소암 3기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그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다시 복음을 붙들고 자신의 구원을 넘어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구속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